자, 오늘 말씀은 고난받는 자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된 3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가 열리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공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도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는 왜 그렇게도 사도들을 시기했었을까? 자,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내려진 충격적인 죽음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자, 즉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사도들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예루살렘 모든 지역마다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특별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손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들도 예수님과 비슷한 모습으로 손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을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의 숫자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예루살렘 부근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마음이 괴로운 자들이 다 나음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는 백성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교회의 사역들을 칭찬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자 이 일에 대해서 시기심을 느끼게 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제 들고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도들로 인해서 대제사장의 그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원래 병을 고친다거나 또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하는 일들은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근데 그 몫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을 지금 다 사도들에게 이제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그런 일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금전적인 이익만 챙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성전을 통해 들어오는 금전적인 이익이 줄어들었고, 또 백성들에게 미쳤던 영적인 영향력이 이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자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그들은 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도들을 잡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공회원들을 소집하고 있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사도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그렇게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사도들은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빨리 도망가야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잡힐 것을 예상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죠. 자, 그 소식을 듣고 놀란 이 성전 경비대장이 부하들을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열심히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체포해서 그들을 공회원들 앞에 세우고 이제 드디어 3차 공회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은 무슨 제목을 가지고 또다시 이 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자, 바로 2차
공회 재판 때에 내려졌던 명령을 불복종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자, 무슨 명령이었습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말라고 금지 명령이 떨어졌었어요. 2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때요. 자, 그러나 사도들이 그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사도들을 잡아서 불러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앞에 두고 뭐라고 신문을 했을까? 자,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네. 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피는 누구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죽였어요? 바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 당파들이 또 공회원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분의 피를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누구 책임이 있다고요? 바로 대제사장들, 너희들이 책임이야 라고 자기들한테 떠넘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가르치고요, 또 바로 그 메시아를 죽인 주체 세력들이 공의원들이라고 제자들이 모함했다는 식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 사도들은 당당하게 너희들의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고 이제 백성들에게 죄사함과 회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분의 이름을 높여 주셨다라고 제자들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공회원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서 크게 분노하여서 사도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바로 신의 한 수가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공회원들을 진정시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사도들을 법정에서 잠시 밖으로 내보내서 대기하도록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가말리엘. 예. 이 가말리엘은요, 유대의 바리새파의 유명한 랍비였던 힐렐 아시죠? 힐렐의 손자였고 힐렐 학파의 수장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이 자기 스승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가말리엘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는 하나님을 매우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사도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때 당시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섬기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이었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공회원들 중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대표로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발언했을까요? 자, 이 가말리엘은요, 바리새파의 주장과 대립하고 있는 이 사두개파를 겨냥해서 말을 꺼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회원들 사이에서, 공회라는 것이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의 어떤 결정기관이라고 했잖아요. 의견 결정기관. 바로 그 공회원들 사이에는 두 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개파. 자,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들처럼 심하게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말리엘이 바리새파 당파의 수장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제 사도들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사도들이 부활을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었고, 자,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사두개파를 견제하면서 살짝 사도들의 편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자, 가만히 보면 이 사두개파, 반대 세력인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예전부터 부활 신학이 없었습니다. 부활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당파가 갈리게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의 그 부활 신앙을 살짝 편들어주면서 사두개파를 견제하는 그런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들을 재판장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가말리엘은 뭐라고 발언을 하게 되었나? 자, 3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자, 이런 말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말리엘이. 자, 여기서 이 말을 처음 사용한 이유는 바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인식하고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면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면 이 문제를 너희들의 감정적인 그런 생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맡게 되지 않겠냐? 그런 요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떤 예를 들게 되냐면요,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이 벌인 일 때문에 이슈가 되었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드다라는 사람은 한때 400명에 가까운 제자들을 거느릴 정도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는 헤롯 대왕이 성전 기둥에 설치한 황금 독수리 상을 파괴하며 폭동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는 그 세력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는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예를 드는데요.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 유다를 예로 들고 있는데, 자, 그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민족주의적 운동을 전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의 반란은 로마군에 의해서 곧 진압이 되고 말았고, 그를 따르던 무리도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가말리엘은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을 공회원들 앞에서 보고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도들을 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어도 상관없지 않겠냐고 가말리엘이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봐라, 드다 또 유다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됐냐? 한 번에 그냥 다 끝나지 않았냐? 다 흩어지고 말지 않았냐? 마찬가지로 예수를 죽였으면 예수의 제자들도 분명히 이렇게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났으면 오히려 공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벌이게 되는 꼴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 그렇게 가말리엘이 공회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 공회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자,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네. 자, 놀랍게도 가말리엘의 이 발언은 공회원들을 설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가말리엘이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듣고서는 반대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옳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책찍질하는 데까지만 행하는 것으로 그 재판을 종료하게 됩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아쉽기는 했을 텐데 이 가말리엘의 그 권위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은 나중에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이 전해드렸을 때 아 맞다,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쉽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제사장 나라의 그 시스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을 처음 딱 듣고 나서 맞구나, 그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접했던 것처럼 말이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아마도 가말리엘, 자기 스승 가말리엘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 그런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전승에 의하면 이 가말리엘은 기독교인이 되어서 또 주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산헤드린 공회 재판장에서 풀려난 사도들, 자, 그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은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물론 재판장에서 풀려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일을 당했어야 됐어요? 채찍질을 맞았어야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에 채찍질 형벌은요, 채찍으로 39대 정도를 맞고 나오는 겁니다. 한두 대 맞고 나오는 게 아니고 39대.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 죽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대를 감한매를 때리는 게 법이었습니다. 39대까지만 때리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이 채찍질을 당하셨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런 태형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채찍질을 맞고 나온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기쁨이 나오시겠습니까? 어떨까요? 자,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죽이지 않고 풀어 주기는 했지만 당연히 죽기 전까지 때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죽이고 싶었잖아요. 근데 죽이지는 못하고 죽기 전까지 때렸던 거죠. 그래서 성전의 관계자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공권력으로 사도들을 죽여서 모든 불씨를 다 끄고 싶었는데 그 계획이 불발로 돌아가자 무척 속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이 시원할 때까지 사도들을 채찍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목숨을 살렸다는 것 자체는 기뻐할 일이지만 여러분, 채찍질을 맞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나왔다면 그거는 기뻐할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39대 한번 맞아보십시오. 여러분, 한 대 제대로 한번 맞아보십시오. 그럼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괴롭고 아프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을까? 입에서 욕이 나올 수도 있고 입에서 저주를 뿜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었는가? 자, 사도행전 5장 4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자, 사도들은요, 자기들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 고통이 있으면 아무 생각 안 나잖아요. 나밖에 생각 안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됩니다. 자, 사도들은 그들이 채찍질을 처음 당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상시에 말씀을 하셨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야, 이 말씀이 사도들 마음 가운데 딱 생각이 났던 겁니다.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공회에 넘겨지게 되고 또 채찍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기억났던 것이죠. 자, 사도들은 결국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게 된 이 능욕과 핍박과 이 고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떠올렸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들을 기뻐하게 만들었을까? 자,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에 자기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됐던 것에 기뻐했던 것이에요. 예전에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채찍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어디 있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고난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어쩌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도망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순간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무서워서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많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남 욕할 거 없어. 나도 마찬가지야.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부끄럽게 섰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 있었습니까? 바로 고난과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이 이제야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사도들은 마음에 담아두었던 불편함이 풀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글 해서 비슷한 마음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을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여러분들은 기쁘게 여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잘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근데요, 우리가 정작 그런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할까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어하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괴로워합니까? 또 생각지도 못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얼마나 많이 괴로워합니까? 자, 이렇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멘탈이 너무나도 약한데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기뻐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그 고난 중에서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하심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공의재판 과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가 일어났잖아요. 바로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가말리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마치 사도들을 변호해 주듯이 사도들이 죽음을 모면할 수 있도록 변론해 주는 모습을 밖에서 전해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사도들은 정말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등장해서 그들을 살려준 것을 보고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의 큰 손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을 느끼고 나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직접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느껴지면요,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환경 속에 내가 내던져졌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느껴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게 돼요. 나 혼자 버려두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쁨이 그때 나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자, 물론 사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또 경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옥문이 열렸던 이 놀라운 기적. 아니, 굳게 잠겨 있었고 앞에서는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문이 풀려져서 그들이 탈출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건 우연히 발생한 일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마음가운데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분명히 보여졌기 때문에,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사실이 분명히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작년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기쁨을 주제로 나눈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봤던 말씀이 에스더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자, 페르시아 지역에서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을 때에 오히려 괴략을 꾸몄던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달려 죽게 되고 또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다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반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었었잖아요, 하만에 의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니 오히려 그들에게 반전 상황을 보여주시고 그들은 살고 그들의 원수들은 죽이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그들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다시 살 수 있었던 이유도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터치를 분명하게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다 죽었을 텐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모두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있는 사건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계속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순간에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면 그 어떤 상황과 또 환경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정말로 두려움도 사라지고 모든 걱정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에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더 두려운 겁니다. 더 무서운 거죠. 나 혼자 남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럽고 더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사도들,
자, 사도들은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고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사도들에게도요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늘 극적인 역전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가서 보시게 되면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도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그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 때에도요? 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처형을 받게 됩니다. 늘 반전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 첫 순교의 현장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4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받게 된 이 스데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시라도 3차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반전의 역사를 쓰셨기 때문에 오늘 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내 목숨 살려주시지 않을까? 혹시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더 악해진 이 공의원들이 더 이상 참지 않고 그를 돌로 처형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죠. 자, 상황이 뒤집히는 반전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기뻐할 수 있겠는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았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반문만 하면서 오히려 원망 섞인 목소리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상황 속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뼈가 으스러지고 또 머리가 깨지고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도 스데반은 죽으면서도 하늘을 우러러보며 한순간도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던 것이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스데반과 같이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하심이 오늘부터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당연히 안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절망스럽고 더 고통스럽고 더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질 않고 기쁨이 나오질 않고 더 원망과 좌절스러운 그런 감정밖에는 우리가 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하지도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도 하지 말래요. 말씀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세상에서 믿는 종교와 뭐가 다를 게 있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기도는 그는 세상 종교와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히 새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는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받는 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